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화를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서 바울은 마음과 몸이 각각 다른 주인을 섬기는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처음에는 낙심하며 탄식했습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세상은 고사하고 내 몸 하나조차 바꾸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25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에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말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역대로 하게 되면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보다 더 명확하게 됩니다. 그런즉을 정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몸은 죄의 법을 따르는군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역시 이 문제가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나쁜 것, 곧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바울이 이것을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바울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의 참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방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는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몸에만 그의 눈길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몸을 보니 죄의 습관에 여전히 젖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눈의 초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풍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먼 곳에 초점을 두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분명 보고는 있지만 시야에는 들어오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의미 있는 것으로 각인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실망스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개탄할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옮겨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의 전쟁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과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은 이 가장 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처럼 가장 무섭고 강한 적이 죽은 것이고 여리고성처럼 가장 높고 큰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곳곳에 숨어있는 잔당을 토벌하면 되고 아이성처럼 옆에 있는 작은 성들을 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또한 땅 짚고 헤엄치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그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아직 몸과의 싸움에 남아 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바울이 자신의 몸이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의 참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 쉽게 지고 만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근심거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내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싸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약한데 내가 강하다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룻강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다가 큰코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알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 약하지만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큰 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그저 약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것이 문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나를 깨워주는 알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인 이상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남은 몸과의 전쟁을 담대하게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하면서도 강하다라고 믿고
잔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큰 싸움을 이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라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몸과 삶 곳곳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구습의 잔뿌리를 모두 뜯어내고 뽑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비록 몸으로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을 아는 것, 내 육신으로는 죄를 따라가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 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인으로 불리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너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7장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보면 하나님의 법이요 죄의 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어떻다고요? 죄의 법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도 몸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몸도 죄의 법 대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저 손잡고 있으면, 옷깃 만지고 있으면 붙어있는 것입니까? 그저 같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무엇이 붙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불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죄인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엇이 우리 몸에 매여 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결박을 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오늘 말씀 3절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짧고 의지가 약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사람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것을 본으로 삼고 따라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두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거두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에 죄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지 아닌지는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 내가 몸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대로 너도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너를 섬겨주신 것처럼 너도 섬겨야지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니, 내 마음과는 다르게 사랑할 수 없는데 고운 말이 안 나옵니다. 내 손도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과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한 물어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말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약함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약함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아는 사람은, 또한 내 육신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알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명령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7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라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믿음 한가운데 거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내 몸은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나 나는 내 몸으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몸과의 싸움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내 몸까지도,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정복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처럼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내가 비록 말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말하고 행함으로도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입을 거룩하게 씻어 주시고, 내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내 발이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죽을 몸이 거룩한 몸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저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으로 내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한데, 곧잘 넘어지는데 마치 강한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선줄로 생각하며 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역사하는데, 그렇게 틈을 사단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말도 험하게 할 때가 있고 행함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행함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을 우리 몸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되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게 됩니다.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내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감사가, 눈물을 넘어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강한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또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에 그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장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의 시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완전하시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기에는 죄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고 죄의 결박이 너무나도 견고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면 그 손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죽을 우리의 육체를 거룩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내 발목에 힘을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같이 우리도 또한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명인이 눈을 뜨고 주님을 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행함이 그것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너의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라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계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니 지금은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내 죽을 몸도, 지금은 죄의 결박에 매여 있는 너의 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 잡아주시옵시고 승리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또한 본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 삶 가운데 그 궤적이 은혜로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념탑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쳐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또한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뻗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죽을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